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7번째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혼과 약혼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도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홀로 사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성적인 생활들이 부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혼자 사는 건 참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살면서 성적인 그런 즐거움, 성적인 그런 쾌락보다도 더 다른 종류의 그런 삶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쁨과 또 다른 삶의 즐거움들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혼자들에게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계속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 않게 되느냐? 그것도 괜찮다. 근데 해야 될 것 같으냐? 하라, 이렇게 말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바울의 재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재혼, 남편이 죽을 때까지 이혼하면 안 된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너희들이 재혼할 수 있다. 근데 재혼할 때 주 안에서 해라. 그렇지만 또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복된 일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이 결혼,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 또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리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적으로 강요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왜냐하면 이 케이스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사람, 재혼을 해야 되는 사람, 불신자와 사는 사람, 또 약혼이 있는 사람, 이런 여러 상황들이 각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형편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너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활용해라. 그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호 복종의 원리. 부부는 서로 상호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섬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건 추한 것도 아니다. 또 그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부부가 서로 섬겨야 되는 관계다.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결의 능력입니다. 신자는 불신자들에게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존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물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물들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저렇게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옳은 것인지 잘 판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지를 보여주고 또 무엇보다도 그 선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바울은 이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삶들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지식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